2022년도 특별히 이제 둘째 주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우리가 꾸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2022년 버킷리스트. 어느 날 미 해군 함대에 해군 제독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참석한 이 장성의 계급장이 실수로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회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고민하는 가운데 참모들을 불러서 혹시 대장 계급장을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대장 계급장이 있을 리 만무했죠. 마지막 기대를 했습니다. 선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급장이 있는 사람은 계급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계급장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내 방송을 한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이제 임관한 이 소위 한 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대장 계급장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해군 제독은 이야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일개 소위가 왜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제 사랑하는 그 애인이 국가에 헌신하고 꼭 이 대장 지위까지 올라가라는 의미로 대장 계급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급장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의지를 다졌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위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맹활약을 한 체스터 월리엄 니미츠 제독입니다. 이후에 이 제독의 이름을 딴 미 항공모함이 건조될 정도로 대단한 이 체스터 월리엄 니미츠는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사성 장군을 넘어서 미 해군 최초로 5송 원수가 되어서 미 해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뭔가 획을 긋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나만의 영적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나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결국 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유혹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면 죄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목록을 얘기합니다. 2022년도에도 내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러한 목록을 우리가 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그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소원과 목표와 꿈과 버킷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버킷리스트를 모두가 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주저하지 않았다면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겠다 하면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3장씩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하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또 내리고 또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양식, 우리가 매일 유튜브에 올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우리가 올해 밤사 노트를 다 가졌잖아요. 매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전도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그 대상자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정, 또 이웃, 직장 동료, 친구, 이런 분들을 정해놓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영혼만 잘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 뭐예요? 바로 육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배경음악이 이렇게 쫙 깔리는 것처럼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건강해야만이 정신도 뇌도 건강하다는 것은 지금 모든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잘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운동을 하면 돼요. 아령이라도 매일 하십시오. 제가 국방대학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 저한테 준 게 뭐냐면 아령이었어요. 자기는 원래 폐병이 걸렸는데 매일 아령을 꼭 이렇게 자기가 300번씩 했더니 폐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 꼭 평소에 큰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아령만 해도 몸에 근력이 생기고 내가 근력이 생기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어린아이건 어른신이건 꼭 우리가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10,000보를 걷겠다. 또 내가 하루에 스쿼트를 못한다. 그러면 집에서 의자라도 잡고 우리 교회에 우리 엄권사님은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다니는 게 훨씬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이나 다른 데 좋은 데 안 가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요리를 12가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날은 자기가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거지까지 다 하기로 해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초청하니까 함께 먹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족에게 칭찬을 한마디씩 꼭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격려를 해준다든지, 또 우리가 좋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구가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가 돼줄까? 친구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또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주위에 친구를 만들고 해서 좋은 모임에 가서 우리가 자꾸만 그 모임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좋은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분은 나이가 85세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연장자죠. 왜냐하면 이분은
가나안에 들어온 유일한 믿음의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2세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원로고 굉장히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목표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그 아낙 자손을 꼭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목적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11절을 보시죠.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싸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삶의 꿈과 목표를 자기가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지금이나 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또 싸우는 걸 항상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아낙 자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싸우는지 계속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가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지금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산지였습니다. 높고 험한 지역이었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점령하기 힘든 땅입니다. 모두가 꺼려했어요. 12지파 가운데 그곳을 점령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노고를 이끌고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범을 보여야 다른 백성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헌신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 많지 않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때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결심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99%의 사람은 결심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1%의 사람은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시죠. 갈렙이 우리가 잘 보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요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나이 45세인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꿈을 말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고백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꿈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군대가 준비되면 우리가 아낙 자손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실천에 옮겼어요. 즉시.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미루다가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헤브론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이라고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생존한 지 45년 동안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제 12지파의 그 대표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날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강건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 꿈,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가 목표를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컸지만 그의 삶의 목표는 크지 않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강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 그 싸움을 위해서 여전히 싸움 기술을, 전쟁의 그 준비를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자기가 자기 몸도 아픈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단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가서 막 다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는 자기의 몸을 단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발전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오늘의 만나를, 저와 오늘의 양식을 읽고 또 기록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했다면 매일 3장씩 읽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 술, 담배 또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끊을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부터. 안 돼요. 건강을 위한 거라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내일부터 걸을 거예요. 아닙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우비 입고 오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내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이 가면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렙의 이 귀한 것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난관을 만나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근이 온다, 거기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그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그 분이 강의하는 걸 잠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여학생, 자기가 아는 가르친 여학생인지 아무튼 그 실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애인이 떠나고 자기가 너무 좌절되어가지고 이 여학생이 막 술로 인생을 막 정말 끝내려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 먹고 나중에 알코올 막 증상까지 알코올 증상 중독 증상까지 막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TV를 보는데 스핑크스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핑크스를 보자마자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죽어도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카드빚을 내서 이집트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여전히 술 먹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호텔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온 게 스핑크스 보러 가는 거니까 무조건 택시 운전사한테 스핑크스 해가지고 스핑크스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사막이 막 보이더래요. 그 사막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저기를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내가 저기를 한번 꼭 뛰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사막을 뛰기 위해서 매일 뛰기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매일 뛰기를. 그래서 1년 후에 정말 자기가 그 사막 뛰는 그 프로그램, 그 여행 있잖아요. 거기에 참가해서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사막을 아주 거칠게 뛰는 것이 아니고 막 차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완전히 투어식이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사막을 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몸을 단련하다 보니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남자가 가도 또 다른 남자, 멋있는 남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돼가지고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어떤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뭐 다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매일 우리가 조금씩, 연세가 많든 적든 조금씩 운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갈렙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꿈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모든 인물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역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우리가 37장부터 마지막 51장까지 크게 할애해가지고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서로 이르되 저희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합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형이 너희에게 절하냐? 어떻게 해달 부모가 너희에게 절하는 그러한 네가 사람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막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칠 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면서 놀리는 말이었어요. 조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의 나이에 요셉은요, 이 노예로 팔린 애굽의 총리, 우리로 따지면 그 나라의 실권자. 사실 옛날에는 바로가 가만히 뒤에서 그냥 도장만 있었으니까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나라의 우리가 영국으로 따지면 총리가 된 거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청세기 우리가 그 39장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고 감옥에 잡히는 장면이 우리가 39장에 등장하는데 39장 우리가 이 한 장에서 똑같은 단어가 이 문장이 3번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39장 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장이요,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요셉에게 입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그 39장에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성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장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는 겁니다. 쉽게 해가지고 직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간수장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얼마나 여러분 웅덩이 파가지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물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고 어떤 분들은 주의도 있고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정말 밑바닥에서 이렇게 병원까지 차렸는데 자녀, 아내 모두가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저는 옥상에서 담배를 필 때마다 저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 웅덩이를 팔았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허무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험한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렇게 우리가 터진 웅덩이처럼 허무하게 우리가 삶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으로. 어떤 분은 교회 와도요. 안으로 안 들어와요. 부모님도 모셔주고 그리고 아내도 모시고 밖에 서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생활하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가 남의 여자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거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좀 두껍게 입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저 아줌마 봐. 옆에 아줌마 얼마나 잘해. 근데 왜 그래? 꼭 남이 그 여자처럼 얘기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봐, 니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고 자기는 그 남편입니다. 결국 자기 문제예요. 왜 그런 얘기가 될까요?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두껍게 옷을 나갈 때 좀 갖다 줄 걸. 미안하네.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 전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거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초모양이냐. 꼭 마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가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결혼도 하고 우리가 아이도 낳아야
더 관계가 밀접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거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결혼했는데 그냥 별거만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러기 아빠들. 관계가 없으면요, 삶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뉴스가 나옵니다. 전방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철책을 군인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은요 휴가 나간 분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부대에 있는 분은. 왜?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군인들이 저렇게 관리를 못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 입장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빌려달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서 강대상처럼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산 인생과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영적인 어떤 그 버킷리스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다가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심어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은 넘어지지만 두 사람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부축하잖아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빈 그물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고요, 가정이 형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얼마나 베드로가 놀라웠는지 그 빈 그물이 채워지고 남의 동무 친구들까지 채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자기가 평생 동안 여기서 살고 수많은 일을 봤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기 잡는 베드로,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 저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와 같은 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